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렇게 마음이 너무 좋고요.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광고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토요일 날 교회에서 사역을 맡으셨다. 뭐 하다못해 청소라도 하신다. 예, 그러면 무조건 다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맡으신 분들 다 오셔서 저희가 저기 차를 대절해서 가는 건 너무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근처에 광주 쪽으로 가서 식사 같이 하고 좀 좋은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예, 전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11시에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직분은 안 받았는데 그냥 밥 먹으러 가고 싶은데 그럼 오세요. 네, 괜찮습니다. 오셔도 괜찮으니까 그래도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좀 교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요. 사역 맡으신 분들 오시면 좋겠습니다. 25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가 25일부터 30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합니다. 6시에 시작하니까 이런 시간 맞춰서 오셔서 같이 예배하시고 또 주님의 고난에 깊이 묵상하면서 금식도 하시고 같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중창단 연습 있고요. 유초등부 교사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강남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부흥을 주셔서 예배 장소가 이제 좁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청년 세대, 학생 세대를 이제 세우시기 시작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크리스마스 때는 저희가 그 장소를 빌려서 이미 찬양 집회랑 섭외 다 장소 섭외 끝났는데 한 100명 들어가는 장소에서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학생들 다 모이고요. 초청해가지고 또 연극 잘하는 한 자매가 왔어요. 지금부터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그래갖고 예 아무튼 간에 기가 막힌 우리 청원교회 아름다운 축제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청년들 밥 좀 사주고 싶다 그러면 헌금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쪽은 재정이 많이 모자라요. 그래갖고 여러분 헌금해 주시면 또 저희가 거기서 청년 사역하는 사용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많이 마음으로 또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요. 주중에 그 청년 선교단체들 예배 드리는 데 있잖아요. 마커스나 뭐 예수전도단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그런 거 일으켜서 막 각 지역마다 예배하는 모임을 이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마다 예배를 하게 할 건데 처음에는 주일에 이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강남에서 한 팀 예배하고 저쪽 뭐 노원 쪽 위쪽에 오지 못하는 또 한 예배하고 도시에서 도시 중심에서 공동체들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이제 군대들을 일으키는 일을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성남에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질 때 큰 은혜들을 많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여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이렇게 생각하셔서 같이 힘있게 전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5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제가 묵상하다가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같이 연결해서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살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요. 마태복음 15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짧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언 2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떠냐, 그 사람의 됨됨이가 뭐냐, 그 위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사람은 작은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생각이 매우 좁고 편협하고 작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작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생각이 넓고 크면 그 사람은 큰 겁니다. 생각이 곧 그 위인을 말해준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강철왕 데일 카네기 그 대인관계론 쓰신 분 있잖아요. 유명한 분.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행복한 일을 생각하면 행복해진다. 비참한 일을 생각하면 비참해진다. 무서운 일을 생각하면 무서워진다. 질병을 생각하면 병이 들고 만다. 실패에 대해 생각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헤매게 되면 남에게 배척당하게 된다. 여러분 진짜로 내가 행복한 일을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비참한 일을 생각하면 비참해지고 나는 쓸데없는 존재야. 왜 난 불쌍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사람들 왜 날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러면 진짜로 배척당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곧 뭐하냐면 그 사람을 만들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 한 사람이 생각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면 그 생각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람 된다면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생각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이고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18절 20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욕했거든요.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너희들 지저분하다. 그랬더니 주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뒤로 나와서 버려지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게 문제다. 이 마음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악한 게 가득 차 있으면 이 사람 속에서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런 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뱉은 말이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십시오. 작가들이 혹은 감독들이 자기 속에 있는 음란과 더러움과 아주 지저분한 것들이 있잖아요. 악한 것들을 스크린에다가 영화로 대사로 말로 막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세요. 그 결과가 뭡니까? 나까지도 그것을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영화를 보고 나면요, 어떤 노래를 듣고 나면요,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마음이 막 더러워진 것 같고 영혼이 더러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면 멀쩡하던 내 영혼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지저분해지고요, 막 마음이 힘들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마음 속에서 더러운 것이 가득해 있을 때 이게 입을 통해서 나가게 될 때 다른 사람을 더럽히게 된다. 음식이 아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일러주신 말씀 자체가 뭐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영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뭡니까? 이게 생명이고 진리고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생명이요 진리요 그리고 아름다우신 그 예수님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 속에서는 뭐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생명이 나오고 영이 나오고 살리는 말이 나오고 그죠? 아름다운 게 나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신앙생활에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노래도 하시잖아요. 그게 뭐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 속에는요, 악한 생각, 살인, 음란, 도둑질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생명이신 주님, 영이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안에서 믿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래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믿어지시죠? 근데 왜 이렇게 걱정하세요? 예,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전능하신 그분이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내가 아침에 머리가 몇 개 빠졌는지 앞으로 이 사람이 대머리가 될지 아니면 수치로 다 세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믿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 가지 키워냅니다. 그 다음 이 믿음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소망이 오고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랑이 자꾸만 흘러나오고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정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오늘 원래 보려고 했던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은요 마치 뭐와 똑같냐면 악성 종양과 똑같대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암을 던져주고요. 이 뒷절로 가면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이요 생명의 말이 아닌 육신과 사망의 말, 사랑의 말이 아닌 정죄의 말, 진리가 아닌 거짓의 말,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죽이고 믿음까지도 파괴하는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열매를 맺는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다른 사람 믿음을 막 무너뜨려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말에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그냥 아주 못되게 하고 막 이런 말이 막 나와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오래가요.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심각해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 정도 가면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나면요. 이 정도로 극한 아주 마음속에 이 악함이 나와서 다른 사람의 믿음도 망가뜨리고 막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 정도까지는 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은 사람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생명의 말들이 막 넘쳐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부정적이고 낭망적이고 비판적이고 정죄하고 믿음 없는 말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 자랑하고 육신의 정욕 이야기하고 자꾸만 이러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풍성한 삶의 열매가 아니라 죽겠어. 힘들어. 그거 안 돼. 하도 안 돼. 야 어려워서 안 돼. 말씀대로 된다고 안 돼. 믿음 나 무너뜨리고 이런 말이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주님 계시면 뭐라고요? 악한 거 다 사라지고 회개해서 이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말들이 나오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아까 입에서 나오는 거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죠. 그럼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마음의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마음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거듭났지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단에게 육신을 의의 병기가 아니라 죄의 병기로 내어줄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마음이 사탄에게 장악되고 세상에게 장악되고 육신에게 장악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요?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에다가 이제 세상의 생각, 사탄의 생각, 사망의 생각, 온갖 더러운 종목들을 막 집어넣어요. 죽음에 속한 게 막 들어갑니다. 생명이 아닌 게.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죽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의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네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고 이 마음을 영혼의 좌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려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마음을 망가뜨려야만 돼요. 마음밭을 망가뜨리고 마음에다가
자신의 사단의 생각, 죽음의 생각, 부정적인 거, 악한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걸 막 집어넣으면 이런 마음이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는 영혼까지도 망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전쟁터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있는데 마음이 있는데요. 이 마음에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자,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입에서 이 사람의 생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입에서 사망이 나와요. 아, 죽겠다. 힘들다. 너무 괴롭다. 예수 믿고 살지만 못 살겠다. 아, 진짜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막 사망이 막 나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육의 생각입니까? 육의 생각입니다. 마음이 육에 장악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상황은 절망적이고 안 좋고 막 힘들고 그런데요. 이 사람 속에서요. 살겠다, 평안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하나님 계시니 나는 괜찮다. 여러분 이런 생명의 소리가 나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생각에 장악된 겁니까? 영의 생각에 장악된 겁니다. 영의 생각에 장악된 거예요. 간단한 거, 심플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하루에 이제 그 신방 4군데 제자만 가셔야 될 날이 있어서 작년 2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한 분은 병원에 계셨는데 우리 그냥 강민 성도님이세요. 다 아시니까. 근데 가서 이제 신방을 이렇게 잠깐 하는 동안에 그 6년 전에 같이 병실을 썼던 분을 잠깐 같이 커피 한 잔을 마시게 됐어요. 근데 그분 불교하셔서 예수님 믿으셨는데 잠깐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6년 동안 병동에 계셨던 분 중에 살아계신 분은 우리 강민 성도님 한 분밖에 없어요. 강민 집사님 한 분밖에. 하나님 은혜죠.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으셔서 주님께서 생명을 연장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강민 집사님이 왜 입원하셨냐면 어머님 병간호 하시다가 이 다리를 다치셨잖아요. 그래서 병간호 하시다가 본인 건강도 많이 악화가 되셔서 입원을 이제 하셨거든요. 근데 몸도 아프시죠. 또 어머님도 몸이 안 좋으시죠. 이런 상태인데 그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참 감동받았어요. 평생 효도 못했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효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도 지금 아프고 어머님도 아프고 그런데요. 얼마나 짜증스럽고 화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입에서 뭐가 나와요? 효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럼 영의 생각이 있으니까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 가정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큰 빚이 있어서 본인이 번 거는 다 이자 내다시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같이 식사하는데 되게 마음 아픈 전화를 제가 받는 거를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주님 마음으로. 와서 진짜 참 많이 마음이 찡하고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아픈 소식을 듣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근데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더 마시면서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면서 요새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예, 우리 때문에 그 영상을 봤는데 찬양. 예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미어지고 십자가만 들으면 막 그냥 눈물이 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여러분 이분들의 밖에는 지금 뭡니까? 우겨쌈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영의 생각이 말씀이 생명이 있으니까요. 소망이 넘치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발견되어지고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마음속에 영의 생각이 있냐 육의 생각이 있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확연한 차이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얻게 된 선물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과 천국을 땡겨서 누리면서 사는 게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냥 보험 하나 들어놓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무슨 복리 예금 집어넣듯이 11주하고 헌금하면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뭐 30배, 60배, 100배로 받는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천국을 살게 되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생명 역사 일어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 할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을
엄청난 삶을 주시려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왜 이거 주시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힘들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요, 고난입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죄 안 지어야죠. 타협하면 안 되죠. 주님께 찾아야죠. 정말로 죄 안 지려고 조심하죠. 진짜 힘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이 내가 돈이 아닌, 그리고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내가 이거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너희들 이것 때문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사랑, 평안 이런 것들 없이는 십자가의 길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우리한테 주셨대요. 근데 이게요, 어떻게 주어진대요? 뭐 때문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뭐함으로 말미암아?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냐면 생명과 경건, 은혜와 평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제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으로 장악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죽음의 열매를 맺냐 생명의 열매를 맺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생명으로 가득 차서 생명의 열매가 나오고 생명의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히려고 하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아세요? 그냥 뭐 묵상하다 이렇게 막 갑자기 뭐 환상 봐서 아십니까? 말씀 통해서 압니다. 말씀 통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곧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이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차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입으로 나가는 것이 생명이 나가고 소망이 나가고 믿음이 나가고, 여러분,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기본기를 자꾸만 놓치는 게 문제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에 계속적으로 채울 때 두 가지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면요, 자아가, 여러분과 저의 자아가 한번 완전히 십장 앞에서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마치 밭이 있는데 이 밭을 그냥 돌멩이는 다 빼내고 바위돌을 완전히 다 깨뜨려도 부드러운 마음밭을 만들어서 여기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전초 작업입니다. 이것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거나 혹은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게 될 때 일어나는데, 이게 없으면요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요, 머리로는 이게 지나가는데요, 마음속으로 내려와서 열매를 못 맺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4가지 비유에서 뭐라고 하셨죠? 길가밭은 말씀이 떨어지지만 어떻게 됩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먹어버려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돌짝밭은요, 속에 돌멩이 깨지지 않은 돌멩이가 있으니까요, 말씀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다가 이 돌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고 해가 비치면 그냥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생명의 열매가 안 맺혀요.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밭은 괜찮아요. 근데 세상의 영매와 이생의 유혹, 재리의 유혹이 너무 많아서 돈 욕심도 많고 세상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말씀보다 이게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계속 머릿속에 뭐가 자라요? 막 염려, 돈, 걱정 막 이런 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밭이요 완전히 한번 갈아엎어줘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갈아엎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마음밭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게 먼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말씀을 계속적으로 내 마음속에다 집어넣잖아요. 집어넣는 족족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이라고 할 때 영의 생각이 뭡니까? 이거 영적인 생각이거든요. 영적인 생각인데 영적인 생각이 뭘까요? 그냥 뭐 이렇게 눈 감고 앉아가지고 막 신비주의처럼 뭐 환상 보려고 그러고 막 무슨 이상한 생각하고 하늘 날아가는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영의 생각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아름다움,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뭐냐면 영의 생각입니다. 그게 뭘 맺는다고요? 생명과 평안을 맺는다고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을 가져온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진짜 단순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고 마음에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 말씀의 양식을 잘 모를 때 말씀의 양식을 잘 씹어서 내 마음에 지속적으로 집어넣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읽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복음의 능력과 내게 주신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해답이 전부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마음이 영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때 다른 잡초들이요 힘겨지지 않고요 사단의 생각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장악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진짜 어떤 사람이 영과 생명으로 충만한가 라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람의 입술에 나오는 열매들이 악한 생각, 살인, 시기, 비방 이런 게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 막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나온다. 이건 어떻게 판가름이 나냐면 말씀 생활로 판가름이 나는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보지 않고도 뭐 하냐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나 급한 일이 있을 때나 어려움이 올 때는 누구나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든 일이 오면요. 무릎 꿇지 말라고 알아서 꿇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힘든 일이 해결되고 나면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는 그래서 뭘로 볼 수 있냐면 말씀을 읽고 먹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요거 하나만 딱 보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건강한지 영적으로 생명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육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금방 알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말씀도 안 읽는 것도 문제인데 기도도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 둘 다 무너져 있으면 답이 없어요. 말씀은 먹는 거고요. 기도는 배설과 똑같아서 말씀 먹고 하나 앞에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 교통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만 읽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해져요. 머리만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요. 이 머리에 지식만 가득 차가지고 이거 판단, 저거 판단, 교만한 마음만 듭니다. 근데 말씀을 제대로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게 균형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그래서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제대로 읽고 묵상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때 기도가 터져나오고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생명이 나오는데, 이것을 안 한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급한 문제나 타고난 언변으로 기도를 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이 영적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말씀 묵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사람의 기도는 위선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평소에 제대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실되게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요. 제대로 읽고 먹으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무릎 꿇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세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과 평안,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얘기를 듣습니다. 공감하고 진짜 힘들겠다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 뭐라고 할까요? 아, 돈 문제 힘드시죠? 제가 어떻게 한 3억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럼 이렇게 할까요? 예?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해답이 있고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오. 답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 얘기 들으러 여기 왔냐고.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말씀대로 역사를 움직이시고, 말씀을 통해 응답하시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왜 말씀을 안 읽습니까? 그리고 왜 그 말씀을 안 붙듭니까? 주님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붙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신방 가는 길에 지하철을 딱 탔는데 한 자매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렇게 지하철에서. 근데 지하철에서 성경 읽으시는 분 계세요? 혹시 뭐 지하철 안 타시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으시는 분. 네. 너무 무리한 요구했습니까? 너무 적어서 3장 읽으시는 분. 네, 없으시군요. 5장 읽으시는 분. 없으시군요. 예. 근데 자매가요, 그 자매가 참 이렇게 아름다운 자매였어요. 진짜. 육신으로 아름다워요. 근데 그게 딱 다리를 꼬고 앉아서 성경인데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저는 주로 아이패드로 읽거든요. 이렇게 성경을. 근데 그 자매가 여기 옛날 성경 아주 이렇게 빨간 거. 진짜 빨간 거. 그리고 겉에는 가죽으로 해서 시꺼먼 거. 그거를 딱 펴놓고는요, 자신있게 말씀을 계속 읽고 하는데 제가 저기 정자역에서 타서 강남까지 갔거든요. 가는 내내요. 딴짓 안 하고 뭐 하냐면 계속해서 말씀을 집중해서 막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이제 성경 읽고 있었거든요. 반대편에서. 명함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명함 있거든요. 막 찾아가지고 왜 그러냐면 저 자매 도대체 어떤 자매냐. 우리 교회 형제 좀 소개해 줘야 되겠다. 예, 결혼 안 했으면 저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소망이 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막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도 어떤 한 집사님과 토요일날 통화했는데 그 남자 집사님인데 그분이 성경을 매일 5장씩 쓰고 있대요. 매일 5장씩 쓰고 있대요. 밤에.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하고 야근하고 피곤한데요. 말씀이 생명인 걸 알기 때문에 뭐 하냐면요. 말씀을 5장씩 매일같이 쓰면서 뭐냐면 잠을 줄여가면서 그거를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6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서 금식 끝난 다음에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육신의 금식은 끝났는데 너 마음의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 요한아, 네 마음에다가 지금 무엇을 집어넣고 있냐. 너 마음에 들어가 있는 것이 너의 입을 통해 나오고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너 네 마음에다 지금 뭐 집어넣고 있냐. 이번 주부터 인터넷 금식해라. 이번 주부터 눈으로 보는 거 끊어라.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시간 날 때 네가 설교 준비하고 사역하고 훈련사하고 이런 거 하는 시간 외에 너는 무조건 뭐 하냐면 말씀으로 돌아와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지난주 내내 뭐 했냐면요.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고 계속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진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야, 말씀이 이제 생명이구나. 이게 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목회자인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바쁘시지만 저도 바빠요. 근데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걸로는 안 됩니다. 그거는요, 그냥 내가 먹으려거나 다른 사람 주려고 요리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그 묵상이 안 되면요, 영혼이 못 살거든요.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영혼이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뭐합니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어야만 영적인 생명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지 않으면 이제는 죽은 사람이나 똑같은 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목회자니까 말씀 많이 읽어서 충만하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고요. 일반 성도들도 다 똑같이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간증을 이제 저희 알자반에도 올리고 또 청년 제자반에도 올리고 그 톡방에다가 올려서 그거를 보라고 이렇게 올린 간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춘천 한마음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좀 이제 지났는데요. 1,500명 정도 모이고요. 우사, 이렇게 소 키우는 우사 있잖아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지금도. 근데 이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로 많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적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47살에 개척을 하셨는데 다들 그만하라고, 그만두라고, 무슨 그 나이 개척이냐고 다 지금, 근데 고사하시다가 이분이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 마음에 복음과 말씀 하나면 된다. 그리고는 개척을 했는데요. 3년이 지나도요, 사람들이 안 변하더래요. 그래서 이분 3년 동안 뭐 회개 설교만 했대요, 계속. 회개 설교만. 십자가 왜 회개하라고. 성도들이 제발 그만하자고 그러고 막, 왜 맨날 회개냐고.
회개할 때까지 3년 동안 설교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3년 뒤부터 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시는데요. 사람들의 영혼 마음밭이 갈아지고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CBS 어메이징 글레이스의 간증 스토리에서 그 교회의 5명의 간증자들, 평신도 간증자가 간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락 중독에서 자유케 된 사람, 지금은 오락 중독인 사람들을 돌이켜주는 일을 해요.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는 사람 중에 예수 믿고 주님 섬기는 사람, 말할 수 없는 간증들이 있고요. 그 교회의 지소연 집사님이 아니고, 지소연 맞죠? 지메씨가 지소연 맞죠? 예, 축구 국가대표. 그 친구가 거기를 다니는데 은혜를 제대로 받고 11명을 다 전도했대요. 국가대표. 전부 그 교회 다녀요. 춘천 한마음교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마다마다가 막 예수님 믿고요. 막 이런 일들을 주님이 주시는데 그 중에 김여은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 사람 누구냐면 천신이라는 신을 자기 마음의 신으로 모시고 무당을 하던 사람이에요. 무당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큰 신을 받아서 얼마나 자세히 알려주는지요. 진짜 영험하게 이 하면서 돈을요. 저 깜짝 놀라서 간증 듣고 연예인들 한 번 굿하면 5천만 원에서 1억이래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큰 웃을 하면 무조건 1,000만 원이랍니다. 1,000만 원이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 중에 지나간 뉘앙스에 얼마나 귀신을 섬기는데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지 모른다고 복 받으려고. 예.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우리는 천원도 헌금을 막 이렇게 하고, 예,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데도 아까워하는데, 귀신한테도 1억 5천만 원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거 제사 지내달라고 한 번씩 그러는데, 부끄럽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신을 받아서 뭐합니까? 무당을 하는데 어느 날, 이 무당한테 절하고 밤새 이제 잘 섬기려고 막 마음을 정지하고 이제 예배를 드린 거죠. 쉽게 말하면 절을 막 하는데 갑자기 입에서요 아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단어래요. 평생 동안 자기 어려서부터 귀신을 봐왔고 계속적으로 귀신과 교통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들어본 적도 없고 아멘이라는 말이요 입에서 툭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왜 이래? 그러고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또 어떻게 합니까? 막 계속해서 막 기도를 그 신한테 그 귀신한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계속 아멘이 튀어나오는데 근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 속에요 아주 꼬맹이 때요 유치원 때 교회를 몇 번 따라갔던 기억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는 그때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들었던 그것이요 이게 오랫동안 무의식 속에 갇혀있던 그게 쑥 이렇게 풀어 올라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임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왜냐면 보살들 최후가 다 안 좋거든요. 이 귀신은 아까 뭐라고 했죠? 도적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쓴다면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비참해져요. 자기가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가족들이 죽든 뭐하든 이런 모습을 봐서 내가 이렇게 가다 죽겠구나. 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참신한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신모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 가겠다. 그러니까 그 신모가 그러더래요. 너 그러다 죽어. 나도 권사였어. 가족이 죽든지 무슨 일 나. 그러더랍니다. 근데 이분이요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를 가서 목사님을 만나고 첫 번째로 들은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먼저는 주님 저 죽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죽을 때 귀신들 손에 죽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죽게 해주세요. 나 진짜 천국 가고 싶어요. 두 번째는 주님 저 죽는 건 괜찮은데 이 땅에서 우리 가족들만 보호해 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주님 보호해 주세요. 이 마음 가지고서 절박한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갔는데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말씀을 처음 얘기해 주는데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걸 알지? 내가 귀신을 섬겨서 아는데 세상에 악한 자한테 속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있다면 이거 어떻게 알지? 야 신통하다.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신기했대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요. 이 사람에게 복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자매의 마음속에 딱 들어간 순간에요. 귀신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지키시면 손도 못 대는구나. 만지지도 못하는구나.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다가오면서 모든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고요. 하나님 안에 진리가 자유케 하는 역사를 이분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이분의 간증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요 주님께서 수도 없이 주시는 응답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뭘 해야 되냐면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무력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그냥 막 지고 순간순간 짜증에 막 지고 막 입에서 죽겠다 그러고 막 사망이 나가고 막 미움이 나가고 왜 그러냐면요, 마음속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 죄된 생각, 악한 거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말씀은 안 들어오고 쓸데없는 것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이 열매로, 사망의 열매를 자꾸만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진짜로 지금 무엇이 있으십니까? 당신 마음속에 진짜로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요, 말씀이 있고요, 믿음이 있고요, 소망과 사랑이 넘치고요. 여러분 진짜로 그것이 막 넘쳐나십니까? 아니면 인터넷에서 본 거, 집 걱정, 돈 걱정, 먹을 거 걱정, 사지 않아도 되는 옷 걱정, 자동차 걱정, 무슨 걱정? 여러분 막 잔뜩 육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고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나를 선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본기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거창한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만 똑바로 하면 능력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러셨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주님께서 그냥 한마디로 끝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으로 힘을 얻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요 말씀 안 읽는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진짜로 사랑해서. 주님이 이거 다 주셨거든요. 엄청난 걸. 근데 이거 안 읽어요. 안 먹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요, 여러분 뭘로 교육하세요? 애들. 어디 뭐 이렇게 사람한테 배운 말 가지고서 야, 뭐 심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너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면 이러십니까? 아니면 부모가 말씀으로 차 있으면 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진짜 싫어하신다. 여기 봐라. 여기 하나님 이게 말씀하셨지? 하나님 말씀이야. 너 영원한 천국 갈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안 돼.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진리를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가 말씀으로 가득 안 차 있으니까요. 매일 하는 게 뭐예요? 밖에 있는 어떤 선생님한테 의지하고 선생님한테 교육 맡기고 뭐 어디 과외나 시키면 뭐 하면 이게 될까? 그냥 답 없어요.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면요. 아이들 분명히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태인들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외우게 하고 말씀으로 살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 되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왜요? 여러분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에 지혜가 있고 말씀에 모든 하늘의 비밀이 다 담겨 있는데 세상에 이런 책이 없거든요. 주님이 이거 주셨는데 이거를 왜 안 먹느냐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집에서 인터넷하고 드라마 보고 여러분 그래서 남는 게 뭡니까? 수다 떨어서 남는 게 뭡니까? 카톡으로요 계속 쓸데없는 얘기, 답도 안 나오는 얘기 듣고 희덕거려서 여러분한테 남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영이요 생명이고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 오실 거 준비할 수 없어요.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이거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하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나올까?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자리하고 있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나?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흘러나고 생명이 흘러가나? 여러분 이거 한번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워야 되겠다. 이게 생명이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무너졌구나. 여러분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 함께 이제 부를 텐데요. 여러분 진짜 삶이 쉽지 않습니다.
저라고 그것을 못 느끼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말씀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너 주시노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내어봅시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면 염려와 걱정이 올 때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께서 시편 139편에 내가 너를 모태부터 알았고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다 알았다. 뭘 걱정하냐? 내가 너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욥기 31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노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말씀 생각할 때마다 주님, 왜 나를 향해 가는데 주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먼저 가다가 너희를 풀어라. 내가 이 모든 걸 더해줄게. 참새 두 마리도 주님 명령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오면 여러분, 이 세상에 환난과 풍파와 고통이 있어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주워드는 거 말고 주님이 직접 나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생명의 말씀, 이거 마음에 가득 채워서 생명과 평안을 맺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간절히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 머리로의 말씀이 아니요 살아있고 능력이요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되어지는 이 주님의 말씀, 생명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육신의 것, 하나님 세상의 것 안목의 소요 이 땅의 자랑으로 마음을 채워주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가득 차서 이 땅의 모든 사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많은 어려움과 질고들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따라가고 싶어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며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까지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수 있고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살게 하고 여기의 생각이 우리에게 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평화하고 놀라운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말씀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 감으시고요. 제가 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형제가 저에게 보내준 글인데요. 아침 눈을 뜨니 밤새 배달된 귀한 택배 선물이 도착해 있다. 수신, 나, 발신, 천구구체국, 내용물, 하루라. 상자를 여니 하루 분량의 시간과 각자에게 알맞은 달란트와 움직여 섬길 수 있는 건강이 들어있다. 신기한 것이 매일 아침 배달되어지는 이 선물들은 베세다 광야의 우병이어 바구니처럼 축복과 감사로 쓰면 자꾸만 내용물이 생겨나고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항아리처럼 순종과 섬김으로 사용하면 더 좋은 재질로 변한다는 것.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선물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다른 이들이 상상도 못한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선물을 시들시들 말려버린다. 선물이 선물로 보이지도 않고 누가 보낸 것인지에도 관심도 없다. 매일 받으니 시들이 난다. 매일 만나를 먹으며 질려버렸던 광야의 사람들처럼 인생의 날 동안 그토록 많이 배달된 이 선물을 하루도 감사와 기쁨으로 꽃피우지 못하고 불만과 짜증과 원망과 한숨으로 썩혀버린다. 똑같은 선물을 가지고 어떤 이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누리고 어떤 이는 감옥을 만들어 스스로 갇혀 지낸다.
어떤 이는 천국의 분점을 계속해서 열고 어떤 이는 지옥의 가맹점을 확장해 간다. 살아있는 동안 이 선물 상자는 계속 배달된다. 선물이 오는 동안의 하루하루는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는 기회이다. 편지에 답장을 하듯이 선물에 대한 각자의 반응은 천국을 얻을 수도 놓칠 수도 있다. 영원으로부터 와서 매일 단 한 번씩 주어진 이 귀한 선물 어떻게 쓰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피곤하고 힘든 하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하루라는 선물이요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TV나 정말로 내 영혼에 별로 좋지 않은 것들, 전혀 도움 안 되는 것, 육신의 것들 끊기로 결정하십시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로 우리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축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시간 결단하면서 버려야 될 거 버리고 제 마음에 심지 말아야 될 거 안 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결단하는 기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즐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드라마와 TV와 오락과 영화와 인터넷과 또 하나님 너무나 많은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줄일 거 줄이고 버릴 거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처음부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능력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래서 날마다가 축복된 하루 복된 하루가 되는 귀한 우리 천국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믿음과 소망이 흘러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비결입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이것을 결단하고 최선을 다하여 지키며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영혼,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잃어버린 말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신 하루, 주님 주신 가정, 주님 주신 관계, 주님 주신 직장, 주님 주신 모든 것, 천국을 누리고 생명과 평강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짜증과 원망과 죽음과 사망이 마지못해 죽겠다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살고 싶고 행복하고 기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결단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강하게 해주시고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온 우주를 탈탈 털어도 타질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또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셔서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 앞에 서기로 결정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족들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